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라 생각했는데 독이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년 전에 나온 소설이 다시 대히트, 요새 말로 역주행됐던 소설이 있습니다. 양기자 씨의 모순이라는 소설이에요. 제가 그 소설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글귀가 있었어요.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너무 쉽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불행. 쟤는 저러니까 고생하는 거야. 쟤는 고생 좀 더 해야 돼. 그런데 어떡하죠? 내가 조금 불행하고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내가 조금 업심여기면 견디질 못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래요.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가! 이래버리죠. 진짜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책의 맨 앞에 보니까요. 제가 그 글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 책입니다. 이 앞에 이 띠지 있잖아요. 띠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겨자씨 한 알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겨자씨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이지도 않죠. 내 삶에 믿음의 겨자씨잖아요. 그 믿음의 겨자씨 한 알 파고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내 마음은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사람이 이렇구나. 엄마가 쌍둥이인데 똑같은 날에 태어나가지고요. 시집도 똑같이 4월 1일 만우절에 보냈는데 똑같은 이모는 건축사한테 시집가고 너무 잘 살고 생일날에는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반지 받고 그렇게 멋지게 살고 우리 엄마는 맨날 남편이 집어 던진 거 맞아가지고 양말 가게 하는데 불쌍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엄마 직업이 양말 장사니까 사업이라고 썼더니 야, 야 엄마 중에 사업하시는 분 너밖에 없다. 너희 어머니 일일 가정교사 해라. 이렇게 오라고 했대요. 그 여주인공 안진진 선생님이.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몰골도 그런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고상하고 이쁘고 귀티 나는 우리 이모가 엄마라고 속이고 이모를 우리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쌍둥이니까 일일 가정교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그때부터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야, 쟤네 엄마 최고예요. 귀티 나는 반지에 귀걸이에 원피스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귀티나는 우리 이모가 엄마였으면 좋겠고 또 이성하고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편하고 좋은데 같이 있으면 결혼은 나를 늘 불편하게 해주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고 맨날 나는 이렇게 모순덩어리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도대체 한 알의 겨자씨가 심겨질 부피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처럼 예수 믿으면 늘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자기 인생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요셉이 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이뻐했어요. 12명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고요. 또 그것도 11번째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라헬. 그렇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난 아들이에요. 못 나다가 늦게 난 아들이에요. 게다가 엄마가 죽었네?
동생 나타가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요셉, 그 베냐민도 마찬가지지만 그 두 명이 너무 불쌍하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옷을 입혀요? 채색 옷. 우리말로 하면 색동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실크 옷을 입혔나 보죠. 입히고. 아유, 우리 이쁜 놈.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버르장머리가 없죠. 형들이 뭐 잘못하면은 37장에 보면 2절에 아버지한테 막 달려가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37절에 형님들 모여보세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볏집단이 12개가 있는데 그 11개가 저를 보고 절하던데요. 처음 맞아 죽을 놈이죠. 형님들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모여보세요. 하늘의 해와 별이요 12개가 있는데 다 저한테 절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장난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포탄 떨어지는 소리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겁합니다. 여기 계신 분 아마 다 기절할걸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우리 도시 한복판에 몇십 발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원인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들 인정 못해. 너희들은 저주의 백성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서로 너를 인정 못해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하나님이 축복했고 나만 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가장 하나님이 제발 구제불능인 애들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탕자는 지가 잘나서 돈 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너 한번 나가서 생고생 한번 해봐라. 죽을 각오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버리십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받는 그 편애와 자기가 꾸는 꿈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 은혜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자기 삶에는 독이 되었고 결국엔 끌려가는 인생, 죽음의 인생,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 땅으로 보낸다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땅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을 우리가 먹으려면 우유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짜야죠. 양과 소에게 좋은 건초를 줘야죠. 병 안 들게 곰과 사자로부터 보호해야죠. 꿀이 흐르면은 우리 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꿀을 따러 벌들이 쏘는 데 가서 몇 방 맞고 퉁퉁 부으면서도 그거 따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이제 노예의 땅에서 벗어나서 네 힘으로 일하고 네 힘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질서를 가장 많이 깨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들. 중고등학교 때 저도 그랬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몽상하고 교회 가고 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겐 책임져 주시겠지.
절대 책임 안 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딱 제가 공부한 만큼만 성적 받게 하더라고요. 그 올마이티 갓이라는 영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적각끓이 흐르는 세상의 원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맨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돈이 넘치도록 쌓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넘치도록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그냥 발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로또 막 다 맞는 거예요. 몇십만 명이 로또에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시다 보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하다가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엉덩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엉덩이로 한다면서요. 하나님, 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하여간 남들보다 보고서 잘 쓸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적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서 요셉도 이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형들 무시하고 고자질하고 좋은 옷 입고, 예? 거드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단칼에 죽음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용하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나의 거들먹거리는 거. 여러분, 그 거들이 무엇인지 아시죠? 옛날에 원님들이 오셨을 때 말 타고 오잖아요. 그런 거 앞에서 어이 이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예? 원님은 뒤에 말 타고 있는데 지가 원님이냐, 이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그걸 거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들먹거린다는 거예요. 지가 원님인 척한다. 하나님이 내가 불쌍해서, 아이고 엄마 없는 자식아, 아이고 불쌍해 그랬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거들먹거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한술 더 떠서 그것을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을 죽여버리십니다. 형들을 통해서 도단으로 데려가고, 저 옆에 도단교회도 있던데 도단이 별로 좋은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회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도단으로 데려가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 구렁텅이에 빠지죠. 그리고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심한 방법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 오늘 우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미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독을 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독이 위험한 건 뭐죠? 독은요, 내 몸을, 외부를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내 피는 벌써, 뱀독 이렇게 하면은, 저희 옛날에 부대에서 뱀에 물렸어요. 보니까 적혈구가 없어진대요. 적혈구를 사라. 백혈구 수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죽는 거죠. 마비시키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비됩니다, 독은. 그래서 중독 아니에요. 저도 연탄가스 많이 마셔봐갖고 아침에 어머니가 동치미, 어른 동치미 이렇게 떠주셨는데, 연탄가스 뭐예요? 모르는, 잠들고 있는데 그냥 연탄가스 맞는 거예요. 그 죽기 일부 직전인 거죠. 연탄가스 마셔서 학교 못 간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 독이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독을 하나님 빼십니다. 독을 빼실 때 어떻게 빼냐?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종의 몸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그가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그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불가항력적으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실패가 연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실패는 내 잘못입니다. 나의 가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내 규모 없음과 불찰이죠. 열심히 살지 않음이죠.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부흥되길 바라고 전도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그 말씀 들어주실까요?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100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예배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50만 하고 나머지 50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세요?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 가자고요? 10리. 여러분, 남들보다 예수님은 2배 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배 더 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했잖아요. 교회 소식 전할 때.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하지 못할까요?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면서 자꾸 뭘 바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지난주도 마찬가지, 이번 주도 마찬가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큰 꿈만 바라고 큰 비전을 얘기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로 써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직장이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됩니다.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사업도 불쑥불쑥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너는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돼야 돼. 맨날 내가 가면은 조직이 이상하고 회사 이상해요. 맨날 나가고 싸우고 망하고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망가졌던 그곳에 내가 가면 그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모든 것, 깡통, 담요, 숟가락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이 손대고 있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생뚱맞죠? 예? 영분별의 은사. 예.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독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 귀신이야, 귀신이야. 사탄아 불러가라고. 그게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경고인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한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꽃 감사. 이쁜 장미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장미를 잡으려 갖고 내가 오늘 피가 났다면 그 피는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응답하신 것 감사,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걔 그대로 건져내가지고 다시 집으로 백도 시켰어 봐요. 그럼 망난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생각까지도 관여하시고 관철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는 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상황을 나에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까? 그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하면 계시 의존적 사고예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이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인가 나쁜 상황인가? 그래서 이 책도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내 삶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기준으로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을 보시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칼집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지 않습니까? 요셉의 별명이. 요셉은 정말 꿈을 잘 꾸고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 그것도 꿈을 정확히 해석해내고 미래를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칼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 마음대로 휘둘러야 될 때하고 안 휘둘러야 될 때하고 쓸 때 안 쓸 때를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칼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좋은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나만이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쯤은 꼭 하세요. 그래야 섬길 거 아닙니까? 예? 개발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개발했다 할지라도 칼집을 잘 넣으십시오. 그 칼과 칼집이 가장 적합하게 잘 되는 사람이 저는 보면 이순신 장군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원균의 모함에 의해서 파직되죠. 지금으로 보면은 이거 해군 1함대 함대 사령관 그 정도 된 거예요. 1함대 사령관을 파직해 버렸어. 2스타, 3스타를 파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 가서 아니 내가 살려놨더니 그래? 자, 너희들 이제 다 내게로 와.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원균 무찌르고 선조도 쫓아내자. 그냥 허수아비 만들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흰옷 입고 저 병졸로 다시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백의종군 하잖아요. 그 잘 싸우던 칼 가지고 그때는 칼집에 놓고 하등의 수군으로 병사로 다시 전장에 뛰어나가잖아요. 그런 칼집이 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칼 휘둘지 마시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쓸 때와 안 쓸 때. 요셉은 초반에 잘 못 썼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보디발의 집에서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쓰입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회에는
바로가 꿈을 꾸는, 애굽 왕이 꿈을 꾸는데 7회에는 살찐 소가 있고 7회에는 말라 비틀어진 소가 나는데 이게 무슨 꿈이니? 그러니까 요셉이 딱 꿈을 해석해내요. 7년 동안은요 완전히 풍년이고요, 7년 동안은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5분의 1씩 저축해가지고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 저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내 칼과 칼집이 통제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통제받았을 때 내 가족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은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불필요한 말씀 하지 않을 때 통제받았을 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맨 끝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 한글 성경에 득죄하리이까, 득점도 아니고 얻는데 죄를 얻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야 라고 결단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죠. 그만 고집 피우시고 기도하라 그러면 좀 기도하세요. 교회 오시라 그러면 교회 오시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부부간에 인격적인 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출근해가지고 출장 갈 때는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사람 돈 쓰고 바람 피고 다 그러다가 집에만 오면 사랑해 마이 러브 허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생각조차 안 하고 세상 것만 쥐어잡고 세상 것 모든 것 쓰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집에 있으면 출근하면 요즘에 꼭 집에 갈 때는 일주일에 며칠 못 들어가지만 우리 사모님 먹을 거 꼭 챙겨가지고 가요. 라면이 되든 초콜릿이 되든 과자를 되든.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7시부터 11시까지. 예, 예.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그게 무슨 뜻이죠?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아내 앞에 서 있는 남편이고요. 남편 앞에 서 있는 아내고요. 엄마 앞에 서 있는 아들이고요. 아들 앞에 서 있는 더 크게 얘기하면 뭐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모습 버려버리시고요.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죄를 지으리이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내게 독이 되었던 깡통, 담요, 숟가락 이제 그만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